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을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베를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의 달에 이제 끝자락에 섰지요. 이 가정의 달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족, 즉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부모들이 있겠죠. 또 이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르침이 되는 말씀이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녀에게는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삶의 표대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산속에 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무를 장터에 팔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그 초초한 마음으로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을 기다리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랑하다라는 뜻의 한자어 친자입니다. 아들이 그 시골 장터에서 이제 그 생활용품과 또 그 반찬거리 등을 사가지고 오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어머니를 보고 급히 달려가서 그 빈 지게 위에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아들이 그 노모를 업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효자입니다. 한자 그 성어인 그 효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라는 뜻인데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된 성어입니다. 오늘 그 본문은 그 아버지 그 노아의 실수를 덮어준 두 아들과 그 실수를 끄집어내서 그 아비에게 수치를 준 함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효자와 불효자의 이야기인 것이죠. 셈과 야벳은 그 아비를 그 부모를 잘 섬겨서 복을 받았지만은 함은 그 아비의 수치를 드러냄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그 효나 그 경로사상이 그 유교에서 전해져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보다 먼저 그 하나님의 그 계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그 꼭 지켜야 할 그 도리인 그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효의 계명인 것이죠.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모세는 공자보다 100년이나 앞선 인물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공자가 효를 강조하기 훨씬 이전 1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효를 강조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참된 그 성도라고 한다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많은 주석가 그 창세기 강해집에서 보면은 노아의 그 방주 짓는 기간을 120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120년이라고 한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바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심판의 경고를 주신 말씀인 것이지, 그 방주를 지으라고 그 계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노아가 새 아들을 낳은 것은 500세 된 이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가 새 아들을 새 아들을 낳은 후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노아가 600세 되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노아의 그 새 아들을 낳은 500세부터 그 홍수가 있었던 그 600세, 노아의 그 600세 홍수가 있었던 그 사이이므로 실제로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은 100년이 채 되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은 그 노아의 홍수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기식 있는 모든 생물들이 멸망하는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하였지만은 오직 그 노아의 식구들만 보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오늘 그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그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졌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인이요 칭함을 받은 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을 경고를 받게 됨을 통해서 노아는 오랜 세월 그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을 하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 노아의 가족만을 그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그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홍수 후에 그 방주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찾는 단을 쌓고 또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러한 신앙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노아는 어처구니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노아가 술을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그 일을 겪게 되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함에 쌓여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면서 포도주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죠. 그 포도주를 만들게 되니까 이 포도주를 노아가 마셨는데 그냥 적당히 마신 것이 아니라 만취할 정도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낮부터 이 노아는 술주정을 하고 그 흐트러진 모습을 통해서 장막에 누워 벌거벗은 몸으로 잠이 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 노아가 술 취해 벌거벗어 그 흐트러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바로 노아에게 대단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그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는 그 홍수 전에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잘 그런 겸비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 참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노아가 홍수의 그러한 어려운 그 난간을 극복하자마자 그만 그 마음이 해이해져 그 술을 먹고 큰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오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학자가 그 노아가 술 먹은 이유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그 홍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잃어버린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을 통해서 그 고통이 그 슬픔이 점차 희석이 됨을 통해서 그가 그만 긴장이 풀려서 술을 마셨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 남들은 다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지만은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래서 긴장감이 풀리고 그 자신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승리감에 도취해서 그만 그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하였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그 나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탕이라는 말은 주색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바르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기의 그 삶의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세상의 그 타락한 습성을 그대로 따라 뭔가 마음이 그 행하는 것이라고 뜻하는 것인데, 이는 그 본래 그 축제의 그 행렬을 의미합니다. 축제의 행렬의 끝은 의뢰의 술 취함과 그 남녀의 그 방종과 탈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노아가 술 취하여 그 벗은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함이 먼저 이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이 아비의 그 벌거벗은 그 모습을 그 발견함을 통해서 그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을 만큼
그가 큰 잘못을 했느냐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을 갖게 되지요. 물론 그 함이 우연히 아비의 그 하체를 보았다고 한다면은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의도적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과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셈과 야벳은 그 아비의 그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함은 그 아비의 하체를 의도적으로 보았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그 우연히 보았다고 한다면은 셈과 야벳이 한 행동처럼 옷이나 그 이불 같은 것으로 아비의 하체를 그 덮어 드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모습을 바깥에 나가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이죠. 그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영적인 사람, 그 아담과 하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 탐스러워서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선악과를 보니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한 그 선악과라서 일부러 먹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자신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인 아담에게도 이를 주었는데 아담도 이를 알고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담과 하와는 의도적인 생각으로 그 선악과를 보고 그 먹음으로써 죄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함도 아버지 노아의 그 하체를 의도적으로 봄을 통해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려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나게 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일로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하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함이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두 형제에게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함과 야벳은 지혜롭게 행동을 하지요.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셈과 야벳은 함과 같지 않게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기서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세 아들의 그 신앙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함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신동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치 않은 그러한 삶의 태도가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그 믿는 그 신뢰하는 그 신앙심의 아주 깊음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셈과 그 야벳은 그 함의 말을 듣고서 그 겉옷을 가지고 와서 그 뒷걸음을 쳐서 그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 그 몸을 가려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그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 친 것은 이미 그들은 함을 통해서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을 가리워주고 또 자기들의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겨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셈과 야벳의 그 노아에 대한 진정한 효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의도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본 다음에 그 허물을 그 덮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그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의 죄는 바로 그 의도성을 가지고서 아비의 그 허물을, 그 부끄러운 수치를 소문낸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을 감싸 안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의 허물은 반드시 우리가 가려주고 덮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이는 부모는 바로 나의 그 존재의 그 연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그 삶의 그 이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리고 부끄럽게 함을 통해서 자신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남의 허물을 덜쳐내고 부끄럽게 함을 통해서 자신이 절대로 남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또 그 올라가지 못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고 실수를 한 것은 일회의 실수입니다. 단 한 번의 그 실수인 것인데 그 한 번의 실수를 이 함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거리가 되도록, 놀림거리가 되도록 그 치부를 드러냈던 것이죠. 노아는 인간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입니다. 연약함에 쌓여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이 노아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반복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건을 그 단 한 번의 실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은 이 아비의 그 허물을, 그 실수를 덮어 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드러냄을 통해서 그가 죄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세 아들의 그 운명은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대의 그 의인인 그 노아의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함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그 술이 깨어서 함이 그 자기에게 행한 일을 듣고서 오늘 그 25절에 보니까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비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노아가 축복을 하게 되지요. 26절에 보니까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여 셈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백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 야벳 족은 그 번영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에 더해서 셈족이 받는 그런 영적인 축복도 함께 더불어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요. 성경에 보니까 자식이 그 생선을 달라 하면 그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 부모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이런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개혁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부모님이나 어른들에 대한 태도는 바로 우리의 그 삶의 그러한 인생을 그 좌우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그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개혁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 중요한, 즉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또 어른신들을 우리는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칭찬과 그 복이 임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모형으로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줌을 통해서 더욱더 사랑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함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칭찬하신 것처럼 당세의 그 의인이요 그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신 그 칭찬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 분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